1866년 평양에서 불과 27세밖에 안 됐던 청년 선교사,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예외로 말씀드렸던 영국 웨일즈 교회 하버너 교회에 파송되었던 로버트 토마스가 순교했습니다. 150년 정도 되었지요. 당시 토마스 선교사는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의 칼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경 몇 권을 이 조선 땅에 남겨주었습니다. 특히 이 박충건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그에게 준 성경, 그 성경을 받아들였고 그 성경을 읽은 후에 그는 안주교회의 영수가 되었습니다. 또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또 그 성경 한 권 받았는데 그 성경을 가져다가 무엇을 했냐니까 집에 벽지로 발랐습니다. 그 벽지로 바른 성경을 조카였던 이영태가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이 조카 이영태는 훗날 성경번역위원회로 헌신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이 벽지에 쓰였던 이 박영식의 집, 그 집은 훗날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역사와 세상, 내 삶의 곳곳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하나님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소망보다는 절망에 빠져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면 언제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리시네가에 있던 엘리야를 부르죠. 그리고 사르밧 가부에게 찾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가부는 가장 큰 국률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때는 기근 중이었지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곡식 한 움큼, 그리고 기름 한 조금이 전부일 정도로 참 궁핍한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하는데 엘리야가 그 떡을 내게 먼저 가져오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참으로 잔인하고 비참한 명령이었지만 그래도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를 위하여서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일한다. 엘가 조마이. 현재 동사예요. 이 현재 동사라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기보다는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욱더 큰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우리가 더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어두움과 아픔, 고난과 눈물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이 가부를 통하여서 그 비결을 배우며 도전을 받기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려면 하나님 최우선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물을 달라, 그리고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르밧 가부는
가루 한 움큼 소량의 기름밖에 없었고 게다가 이것이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죽으려 했기 때문에 엘리야 요청을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엘리야는 이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먼저 나에게 떡을 가져오라. 다시 요청하면서 또 약속을 한 가지 해줍니다. 내가 먼저 나를 대접하면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곡식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당시 이 엄청난 기근 중에 삶의 희망은 고사하고 죽음에 직면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 엘리사의 다시 이 주장은 얼마나 여러분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결코 아닙니다.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단하고 그의 종에게 아니 하나님께 마지막 남은 자신의 것을 드렸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의 하나님 최우선 신앙을 보고 힘있게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항상 최우선으로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내가 최우선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하고 때로는 차선으로 때로는 쓰다 남은 것을 드리곤 하기도 합니다. 말은 하나님이 최고라라고 하지만 삶은 그 정반대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내가 하나님께 최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향하여서 최선으로 대하여 주셔도 그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할 거야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침내 내가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신앙이 느슨해지면 우선적인 것들이 차선으로 밀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아왔던 시간, 선택, 경험이 얼마나 되십니까? 만약 이 질문 앞에 주저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산들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진심으로 하나님께 최우선으로 살아감을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부터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면 나를 위해 힘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도 매 순간마다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볼 때마다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가진 음식이 오병이어 뿐일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여 뿐일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5,000명인데 분명히 누군가는 오병이어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한 아이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드렸던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주님은 놀라운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최우선인가?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최우선인가? 한번 내 자신에게 자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최우선으로 살려면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까요? 바로 지금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 먼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 2, 3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이전까지는 별로 우리와 상관없는 그럴 때가 올까? 그렇게도 예배를 드려질까? 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당연히 여겨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이 온라인 예배가 형식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점점 우리의 간절함, 또 그 안에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언제든지 편하게 그냥 예배드리면 되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그런 간절함과 소중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온라인 예배는 사선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최선의 예배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건강 때문에, 또 어떤 면역력이나 기저질환 때문에, 일터에서 어떤 바이러스의 노출이 심하였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차선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방편일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주중에는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식당도 가고 마트도 가고 삶은 동일하게 하는데 예배만은 비대면으로 하겠다? 예배는 뒷전이다. 차선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는 최선이어야 하는 것.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안전수칙을 지키기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혼들이 합력하여서 현장 예배를 다시 더욱더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놀러 와요. 저는 이게 성직교회 와서 주일학교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함께 세워나갈까 고민하다가 코로나인데 없는 것도 만들어서 예배하면 어떻게 할까 막 염려도 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염려와 걱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중에 보니까 아이들이 막 놀러 와요. 예성이도 있고 애주리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막 교회에 놀러 오더라는 거예요. 1시에 와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오랜 기간 놀더라는 것이죠. 그래, 이거구나. 그냥 우리가 꼭 예배가 아니더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님 청하고 함께 그들과 놀고 함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우리가 힘들어도 최선을 다할 때,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가장 소중한 것 10가지를 택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개인별로 다 다르겠지요. 택하셨습니까? 마음속으로? 그런데 그 택한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씩 덜 소중한 것을 뺀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뭘 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몇 번째에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 명예, 자존심, 건강이 소중할 것입니다. 훗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이 모든 것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 하나님만이 한결같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과 명예와 자존심과 자녀의 성공과 건강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의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우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최우선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훗날 후회하지 않도록 이제라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예배를 최우선으로, 말씀을 최우선으로 함께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려면 계산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는 마지막 남은 것을 먹고 죽겠다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것을 나에게 먼저 챙겨주라라고 강권합니다. 물론 떡을 대접하면 내가 받을 복을 말했지만 여러분 너무 불쌍하잖아요. 국률이 필요한 그에게
불쌍한 과부에게 그것도 마지막 식량을 가져오라 함은 너무나도 과도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사르밧가보는 소면인 엘리야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대단한 결정. 당시 사르밧가보는 이 기근이 얼마나 길어질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바치면 몇 년 동안 가루와 이 기름이 유지될지 손익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계산하기보다는 받은 말씀 그대로 순종했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기근할 이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오랫동안 이 가정의 곡식과 기름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순종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특히 순종하되 전혀 계산하지 않고 온전히 믿는 순종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매사에 순종해야 될지, 그리고 순종하면 내가 어떤 복을 받게 될까, 이 손익을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계산 없는 순종만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계산하면서 순종을 시작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복잡해져. 혼돈이 오고 고민과 갈등이 깊어집니다. 게다가 이 죄인된 인간의 계산은요, 정확하지 않아요. 멀리 바라보지 않습니다. 항상 내 눈앞만 바라보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계산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 계산이 내 발등을 누가 찍어요? 내가 찍어. 내가 계산하는 대로 다 되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손해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가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던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승리할 수 있었지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뭐 특별한 무기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계산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뭐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 여리고를 그냥 아무 말 없이 돌았지요. 이것 또한 계산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열심히 돌았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중에 또 그 사실을 여리고가 나중에 안다면 이스라엘을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심을 체험하길 원한다면 계산 없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이 들고 그리고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말고 온전히 더욱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산 없는 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은혜로 하나님께 힘있게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영국의 쉰들러 리스트, 영국의 쉰들러라고 불리는 윈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윈턴은 2015년도에 105세의 삶으로 그 삶을 마감합니다. 이 윈턴은 1938년 엄청 오래된 일이죠. 근데 105세를 살았어요. 장수했습니다. 이 윈턴이 29살에 체코를 방문하게 됩니다. 유대인 난민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차
그 체코를 방문하게 됩니다. 윈터는 이 난민 수용소에서 이 나치의 어떤 잔혹함을 바라보면서 전쟁이 임박할 것이다, 이들이 위험하다라는 어떤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윈터는 아이들을 살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움을 청했고, 또 주변 사람을 모았고,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이들을 도와서 영국으로 이주를 시켰고, 또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윈터는 총 669명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 윈턴이 무려 50년 동안 자신의 행했던 일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50년 동안 그 행적이 사라졌습니다.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그 이후에 히틀러가 이제 폴란드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하려고 했던 아이들 250명, 그 히틀러 때문에 250명을 태웠던 기차가 실종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 윈터는 이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평생을 아파했습니다. 네. 그리고 50년 후에 이 윈턴의 아내가 다락방을 청소하면서 이 윈턴이 구했던 669명의 아이들의 사진과 이름이 적힌 그 수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송국에 알리게 되어지고 윈턴의 이야기는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윈턴을 초청하여서 50년 전에 이 일들을 언급하고 방청객들을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혹시 이 방청객 중에서 윈턴에게 생명을 빚진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스튜디오에 채웠던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방청객들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더라는 것입니다. 윈턴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살려준 은혜를 기억하고 천국으로 찾아옵니다. 윈턴을 통해서 살아났던 669명의 그 어린 아이들, 이제는 50년이 지나서 성인, 이제 또 그런 손녀 손자를 가지고 있는 어른이 되었겠지요. 그 69명의 아이들은 가정을 이루어서 그 수가 6천여 명에 다다랐습니다. 이처럼 이 윈턴의 계산하지 않는 순종과 헌신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160세의 일기로 그 삶을 마감할 때에 잠을 자고 그 가정들 다 자녀 손손들을 불러놓고 그날 밤 잠을 이루면서 그날 아침에 하나님의 품에 하게 안겨. 이 이야기가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받지도 않는 계산, 정확하게 바라보지도 않는 계산, 눈 앞만 바라보는 계산, 그리고 나 위주의 계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 걸음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계산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십니까? 주가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덧입으면 오늘 한 주간, 올 2002년 1년도 하나님 안에 승리하실 수 있는 줄을